여러분, 지난 2주 전에 제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 5번째 시간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식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그 교회 주신 세 계명이 뭐라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더 여러분 사랑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서로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 6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4월 호주의 한 남성이 자기 반려견과 함께 배를 타고 멕시코에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 항해를 떠났습니다. 항해를 한 지 몇 주 후에 태평양 한복판에서 심한 폭풍우를 만나 배가 손상되어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태평양 한복판입니다. 한강 한복판이 아니고 태평양 한복판에서 배가 자초되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지나가는 배도 없었습니다. 배 안에 있었던 양식은 점점 떨어져서 이제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남성은 빗물을 받아서 그것을 저장하고 마시고 또 물고기를 잡아 먹으면서 두 달을 버티다가 극적으로 참치잡이 어선에 발견되어서 구조되었습니다. 이 분이 구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해양 전문가들이 이 남성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하루 이틀을 버티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두 달을 버틸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남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려견이 함께 있어서 절망적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못하는 반려견이 내 옆에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면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 곁에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면 우리도 인생의 어떤 절망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9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전도 사명을 완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당시 땅끝이라고 얘기했던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그 엄청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혼자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에 늘 바울 옆에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또 디모데, 실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는 그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 13권을 보면 바울이 서신의 서두 또는 말미에 꼭 자신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나와 함께하는 이분들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10절 보시면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럼 지난 7월 22일 경북 청도군 비슬산 계곡에서 50대 등산객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혼자 등산을 나갔는데 밤이 되어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결국 계곡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혼자 등산을 하다가 실족해서 계곡에 떨어졌습니다. 당장 죽었겠습니까? 분명 그분은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그 떨어진 자리에서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쳤지만 아무도 옆에 없었습니다. 결국 고통 속에서 숨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고독사의 문제일 것입니다. 사회와 단절된 채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어서 한 달, 두 달 후에 발견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 옆에 있었다면 그렇게 고통스럽고 쓸쓸하게 죽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분들이 갑자기 죽은 것이 아니란 겁니다. 서서히 죽어갔다는 겁니다. 누군가 옆에 있었다면 병원에도 가고 약도 좀 처방해 주고 그러면서 살 수 있었지만 아무도 옆에 없었기 때문에 고독하게 서서히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화를 당한 것이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도 넘어지고 우리 모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망연자실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때 누군가 내 곁에서 내 손을 잡아준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저도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제가 넘어질 때마다 나 힘들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만 되면은 당당하게 서서 여러분이 말씀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옆에는 제가 넘어질 때마다 저를 잡아주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번씩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저를 잡아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 귀한 목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두 사람 이상의 그리스도인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혼자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합니다. 모임이란 교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란 두 사람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모여 교제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벽돌이 수북이 쌓여 있다고 건물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수북이 쌓여 있는 벽돌을 한 장 한 장 들어서 차곡차곡 쌓을 때에 건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10사람, 20사람 모여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로서 서로 연결되어서 교제를 나누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복음을 요약해 놓은 신조입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여러 신조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가장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가장 정확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사도신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사도신경이 복음을 요약해 놓은 것이라면 성도의 교제는 복음의 한 부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란 것, 교회란 것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란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라고 되어 있죠.
우리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실 말씀이 있어요. 한두 분이 제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왔더니만 너무 교회 분위기가 따뜻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요. 다른 교회 가면 너무 썰렁하대요. 그러고 보면 교회는 무슨 난방을 해놨다고 따뜻한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첫 예배 시간에 보면 참 이 교회 따뜻하다. 이 교회 참 썰렁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성도의 교제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잘 되는 교회 가면은 정말 그 분위기가 참 따뜻하고 은혜가 넘치지만, 성도의 교제가 단절된 교회 가면은 냉랭하고 썰렁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썰렁한 교회입니까? 따뜻한 교회입니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우리 신앙교회는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따뜻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우리 교회 정도의 성도수와 재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목사님과 교제도 많이 나누고, 우리가 함께 앞으로 어떻게 참 이 교회를 아름답게 목회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한 가정 한 가정 교회를 떠나가더니 지난 1년 동안 교회의 핵심 멤버였던 9가정이 교회를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재정부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8월 달부터 목사님 사례 못 나갑니다 라고 통보를 하더란 겁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자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교회를 봤더니만 교회가 썰렁하더란 겁니다. 몇 년 동안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도 직장이 어디인지, 어디에 사는지, 심지어 서로 핸드폰에 연락처도 저장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한 번은 교회에 잘 나오시는 어느 집사님이 교회를 빠졌길래 구역장에게 물었대요. 구역장님, 왜 그분이 오늘 교회 안 나왔습니까? 그 구역장님도 모르더라는 겁니다. 왜 안 나왔는지, 내 구역원이 지금 왜 주일날 교회에 못 나왔는지, 무슨 사정인지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코로나가 터지자 한 가정 한 가정 교회를 빠져나가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결국 성도들이 다 떠나고 이제 교회에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 힘이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시면은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늘 누구하고 싸웁니까? 늘 서로 싸우죠. 서로 그냥 우리 서로 그냥 막 물고 늘어뜨리고 물고 뭐라고요? 늘어져 가지고 서로 그냥 죽이니 살리니 하고 싸우는데, 교회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이게 뭐니까 바로 마귀와 귀신들 아닙니까? 마귀와 싸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왜 교회에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일까요? 교회는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전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 받기 전까지 마귀가 이 땅에서 득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늘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 전쟁을 알고 교회를 다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저 넓은 초원에 수천 수만 마리의 얼룩말들이 무리를 지어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있잖아요. 그때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숲을 속에 숨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얼룩말들이 무리져 있을 때는 절대 사자가 공격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무리에서 한 마리가 그냥 삐져나와가지고 혼자 어디 떨어져 있을 때 사자가 그것을 보고 쏜살같이 달려가지고 목덜미를 탁 물고 막 무르뜨려가지고 결국 잡아먹는 것 여러분 보셨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교회 주변을 두루 다니면서 삼킬차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도들 안에서 다툼이 있고 성도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보이면은 쏜살같이 달려들어서 탁 목덜미 물고 시험 들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 이게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제 말을 정말 여러분들이 순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어디 간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던가요? 여러분 지 남편, 지 아내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 남편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해가지고 속으로 맨날 평생 왼수하며 살면서 교회에서는 다 천사만을 요구하고 천사가 되래요. 마귀가 여러분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시험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어서 주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절대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신앙교회 떠나라 하면은 떠나지만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쏟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잠언 27장 17절 보시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쇠는 쇠에 대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비대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부족하죠. 참 우리는 모난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중에 정말 둥글둥글하게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다 뭐가 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쇠는 쇠에 대고 갈아야 날이 서는 것입니다. 쇠는 쇠에 대고 갈아야 쇠를 가지고 돌에 간들 이 쇠가 갈아집니까? 안 갈아집니까? 쇠는 쇠에 대고 서로 부딪혀야 불꽃 튀면서 그 날이 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을 다듬는 것은 누굴까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다듬는 것은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을 다듬는 것은 사람인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고 교제하면서 서로 모난 부분, 부족한 부분이 다듬어지면서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두 사람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야 그것이 교회가 되게 하신 거죠. 혼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혼자 있으면 내 마음대로 그냥 혼자서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팬티 입고 예배드리고 홀라당 먹고 예배드리고 밥 먹어서 예배드리고 막 커피 마시며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란 겁니다. 두 사람 이상 그리스도인이 모여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 사람 이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모임으로 만드셨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이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패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내 혼자 그 고난 당하면 백발백중 시험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혼자는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있어야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 속에서 서로 손잡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두 사람이 연합하면은 두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세 겹줄, 3겹줄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딱 두 사람만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야. 이게 영적 전쟁이야. 그걸 깨닫고 두 사람만 힘을 모아서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교제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성도의 교제는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바로 말씀의 교제입니다.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말씀을 서로 배우면서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떡을 떼며라고 되어 있죠. 떡을 떼며.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의 교제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찬의 교제인 거예요. 성찬의 교제. 셋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의 교제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기도 하지 않습니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우리 모여서 기도하는 게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교제. 네 번째는 44절 45절 보시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바로 교제죠. 교제. 나눔의 교제.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나누어 주면서 교제하는 겁니다. 다섯째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바로 예배의 교제죠. 성전에 모여서 함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지만 이 예배가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4층에서 또 3층에서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제가 설교문 넣었다가 뺐는데요. 사실은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게 뭐냐면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특별히 성도의 교제를 예배라고 보자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와 모든 은혜들을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 주일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부요와 은사와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째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식탁교제죠. 식탁교제. 여러분, 교회에서 식탁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가 식탁교제 못했잖아요. 그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그냥 우리 교회 쭉 정심식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식탁교제 빠지면요, 은혜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저 보니까요, 예배 시간은 다 보면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어요. 근데 밥 먹을 때 보면요, 얼굴이 막 펴져가지고 막 저는 그냥 지금 밥 먹으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밥 잘 주고 막 먹으면서. 분위기가 얼마나, 식탁교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식탁교제의 성도들이 끈끈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군요. 7번째,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의 교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그것이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성장 같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가 하면은 음식을 함께 먹고 또 물건 서로 나누는 육적인 교제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교제가 함께 어우러져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식탁 교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설교문 넣었다 뺐는데 다시 한번 제가 그럼 해야 되겠어요. 사실 작년까지 제가 뱃살이 없었거든요. 뱃살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배가 잡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밥 먹자 해가지고 밥 먹다가 제가 맛있어가지고 아이고 맛있네 자꾸 먹다가 이 뱃살이 나왔는 거예요. 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책임지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가 여러분하고 식탁 교제를 안 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여러분 저보고 목사님 이번에 식사문에 저는 밥 안 먹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요새 인정머리 없는 목사, 저게 무슨 목사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식탁 교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식탁 교제하면서 희망도 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고 이것이 교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 밥 먹으러 갔다 그러면은 여러분 속으로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빼고 가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끼리 밥 먹으러 가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살아있다, 우리 교회 희망이 있다, 미래가 있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식탁 교제가 그만큼 중요해요. 좀 성경 복음서 보시면요,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한번 여러분 한 찾아보십시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배드렸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말씀보다 제자들과 함께 밥 먹었다는 내용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밥 먹으면서 제자 훈련했던 거예요. 그만큼 식탁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됐어요. 여기서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되되 이 온 몸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성도들이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할 때, 즉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자라게 하며 스스로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자랍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자라고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는 반드시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의 교제가 활성화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보시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활성화되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런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부흥하겠어요? 우리 교회가요.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주신 세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실천하고 성도들이 모이게 힘쓰고 함께 교제할 때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자라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성도의 교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경험할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저 집사님 참 좋아 보여가지고 다가갔다가 나중에
실망할 때가 있어 없어요? 굉장히 많지요. 저분이 참 내하고 맞을 것 같아가지고 아주 다가갔는데 한 번도 만나보다 보면 또 실망하고.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적 노력으로 절대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두루두루 평안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세상적인 친목 모임과 다른 이유는 성도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이 교회에서 하신 일은 뭐냐면은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육체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 거예요.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 사이는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성령님은 한 일이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분,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저 성도님과 정말 좀 화목하게 화평하게 지내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됩니다. 같이 있으면 자꾸 상처받고 불편하고 너무 힘이 듭니다. 성령님, 저분과 저 성도님과 정말 성도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그분과 화평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십시오.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저분과 내가 성도의 교제로 하나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서로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분이 나의 믿음의 동역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교회를 비우고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일주일 내내 교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또 작년처럼 지하가 침수되지 않을까, 또 교회 이런저런 또 일이 생기지 않을까, 또 마귀가 장난짓 해가지고 교회 안에 또 분란이 있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휴가를 다녀왔더니 성도님들이 불철주야 교회를 짓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낮에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함께 교제도 나누고 또 밥도 함께 드시고 옥수수를 삶아와가지고 함께 먹기도 하고 함께 막 성경도 읽고 같이 기도도 하고, 밤에는 이 본당에서 2분 3분 짝지어가지고 장의자에 잠을 자면서 교회를 막 지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거든요. 성도의 교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 부재 시에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누면서 식탁 교제와 영적 교제 나누면서 교회를 지키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많은 교회를 다녔답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분이 이제 교회 본 눈이 생겨가지고 그 교회 가서 딱 한 번만 예배드리면 이 교회는 될 교회 안 될 교회 구분이 가더라는 겁니다. 자,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는 될 교회일까 안 될 교회였을까요? 그래서 이분 말로는 이런 겁니다. 자기가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보기에 딱 2교회가 앞으로 잘 될 교회, 부흥할 교회였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 신앙교회가 앞으로 잘 될 교회냐? 신앙교회 보니까요, 정말 알곡 같은 성도들이 구석구석에서 교회를 움직여 가는데 그분들이 혼자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을 그분이 봤대요. 그거 보면서 야, 정말 이 신앙교회 앞으로 진짜 될 교회구나, 부흥할 교회구나, 그분이 자기가 확신했다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말씀이 근거가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여러 성도님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몇몇 분이 저보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 참 복이 많은 목사래요, 저보고요. 그 제가 뭐 복이 많습니까 했더니만은, 우리 교회에 얼마나 좋은 성도가 많은지, 목사님 정말 복 있는 목사랍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니, 내가 내 때문에 성도들이 복을 받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성도들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구나,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성도님이 구석구석에서 각자의 사역을 하지만 사실은 담임 목사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세워져가는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가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끝까지 지켜내는 교회 되십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고 성도의 그 풍성한 교제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그런 우리 신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